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면 그 재미를 느끼고 일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올라가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돈을 열심히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 돈이 보상이 되어서 더 많이 저축하게 되면 보상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뭐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을 멋있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건축물 누가 지었는지 참으로 잘 지었다 하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하는 일에 매력을 느끼고 또 열심히 더 좋은 건축을 하려고 애를 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주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보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상해 줬는데도 그것이 보상인 줄도 모르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보상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시험에 든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열심히 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 진정한 보상이 어떠한 것인가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보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이 보상이기는 한데 어떤 재물이냐 하는 것이죠. 또한 잠언 11장 28절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재물이 보상이라고 하시면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보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또 그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으로 더 귀한 것으로 보상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영광이지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고 그것은 곧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이지요. 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보상은 생명이지요. 예수 생명,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영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을 그냥 재물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재물과 동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은 영광과 생명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 어떠한 보상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현찮은 것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므로 보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 수준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돈도 안 주시고 성공도 안 하게 하시고 뭐 건강도 안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함으로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시험에 든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보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양심에 따라서 신앙 양심이지요. 그 신앙 양심은 사람 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 선언한다 그러는데 그건 사람 입장에서 선언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것은 신앙 양심이지요. 그 신앙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지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예수가 왕이시다. 또 우리가 늘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예수가 구주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보상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돈, 성공, 뭐 건강 이런 것들도 보상입니다. 재물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사실은 보상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예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된 그 보상, 이 사도 바울이 받은 보상이지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보상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보상인 줄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느 장로님이 회사의 부장이셨는데 초상이 났습니다. 그래 초상에 가서 부하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의 부장 그 장로님이 평소 때 예수 믿는지도 교회의 장로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초상이 나서 조문하는 가운데 보니까 기독교식이고 그게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장로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평소 때 그 회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귀한 줄을 잘 몰랐던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뭐 자기 위치나 자기 입장이나 자기 체면 이런 것들이 이 장로님은 더 중요히 여겼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니까 아나니아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명을 합니다. 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할까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듣기 싫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나니아가 사울의 입을 치라,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바울이 증거하는 이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보상이 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보상은 돈, 성공, 뭐 건강 이런 레벨이 아닙니다.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뭐 천국 갑니다 하면 아무도 그 말에 반대하거나 티를 걸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가 선지자이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주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것이 자기들의 생각하고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요한을 주목하고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능력으로 이 환자를 고쳤다 했으면 그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뭘 싫어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소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도 다녀도 돼, 착한 일 많이 해, 그런 것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귀한 진정한 보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가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올라가니까 뭐 예언대로 핍박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40인이나 결사대가 형성되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우리가 늘 기대하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결과가 일이 되는 보상을 기대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좋은 결과가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야 하고 또 주를 위해 헌금을 많이 했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이런 결과들을 예상하고 이것이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얻은 결과는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가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 시각의 차이를 이용하지요. 나도 영을 믿는다. 나도 부활을 믿는다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영도 영적 존재도 그 다음에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또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없다. 천사도 없고 영적 세계도 없다.
그 틈새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하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흔히들 우리가 세상과 좀 친하면 예수 믿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친하여진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 편이지 진리 편은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틈새를 공략을 했는데 결과 또한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로 인하여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분쟁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그 분쟁 속에 바울이 찢길까봐 천부장이 영내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봐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환경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결과가 아니 좋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오든지 좋게 안 나오든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를 복음을 전가할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했다면 핑계할 것인데 복음을 전가한 것은 핑계치 못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보상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진정한 보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보상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무슨 사람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또 황제의 그 칙서를 내려 보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담대하라. 로마에 가서도 이같이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거기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탁월했던 모세가 인도해도 늘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늘 곁에서 보았기 때문이지요.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에게 탱크를 준다든지 대단한 능력을 부어주셨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보상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능력이 없고 말 주변이 없어서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달변입니다. 그리고 손수건만 환체에 얹어도, 자기가 쓰던 손수건을 환체에 얹어도 병이 낫는 능력자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거기 모이는, 공에 모이는 사람들 한 10명 중에 1명은 다리가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위가 안 좋든지 병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나와보세요, 병든 사람 나오세요 해서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면 바울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도요, 또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임을 쉽게 증거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이렇게 이 권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근데 주님은 그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졸고 짜증내고 또 음은 생각하고 합니다. 왜? 말씀이 최고의 보상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말씀보다도 간증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 열심히 헌금했더니 사업이 잘 되게 하시더라.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더라.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해 줄 것이라고 따라하다가 여러분 간증 듣다가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말씀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과 공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컴퓨터 게임이 재밌고 좋아도,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명예가 좋아서 올림픽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 영광이 좋아도 여러분 물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메달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 컴퓨터 게임이 즐겁고 재미있을지라도 당장 물이 없고 약 몇 분 동안 숨을 쉬어야 되는 공기가 없다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명예도 좋고 돈도 좋고 그렇게 좋다고 재물의 보상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하는데요, 여러분 물이 없다면 5분 동안 숨 쉴 공기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한 결과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보상을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보상하는 그 보상의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치 물과 공기와 같은 거예요. 물 없으면 못 살고 공기 없으면 못 사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이 생명이어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보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보상이라는 이 귀한 사실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울에게 준 이 보상을 너에게도 주노니, 이 내가 준 이 보상을 가지고 바울처럼 너도 살아다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